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잠을 설치며 내일 일을 걱정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어 마음이 무거워진 적은 없으신가요?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잠기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나이가 들수록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많고 앞을 바라보면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기만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켜면 온통 어려운 소식들 뿐이고 주변을 둘러봐도 평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무너지면 평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몇 년 전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시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자녀들마저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계속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걸까요? 이 권사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평안한 삶의 조건들이 하나둘씩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3장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니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산이 바다로 옮겨져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참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과도한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걱정할 일들이 늘어납니다.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자녀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하지만 염려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내일 일을 걱정하고 다음 주 일을 걱정하고 몇 년 후 일까지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제가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자녀들에게 더 잘해줄 걸 그랬다. 더 열심히 살 걸 그랬다 하는 후회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은혜를 놓치게 만듭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사는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이끄시려고 하십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자녀들이 모두 성공했는데 우리는 저 집은 편안해 보이는데 우리 집은 저분은 건강한데 나는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는 항상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천거하는 어떤 사람들과 감히 비교하거나 견주어 보려 하지 않노라.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인생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통제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인생도, 내 건강도, 내 미래도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는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좋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평화는 상황을 초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평안은 이해를 넘어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듯이 이 평안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왜 평안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라고 간증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상황상으로는 평안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평안은 지속적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잠깐 평안하다가도 다른 문제가 생기면 금세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한 계속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인생이 항상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기도 했고 자녀 문제로 고통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평안은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와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 평안은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염려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을 통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으시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인생의 모든 감정과 상황이 담겨 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평안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셋째,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문제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일정, 날씨 걱정, 교통 문제 등 작은 것들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경험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모든 것이 잘 되어도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를 지켜주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평안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불안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께 그 마음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평안을 제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경험하시며 그 평안을 주변의 많은 분들과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